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참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고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편리함과 또 효율성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언택트 서비스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술의 한계 역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기계가 정교하고 또 스마트해진다고 해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공감과 또 스킨십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사람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감성적인 공감과 또 따뜻한 체온,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휴먼 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시대입니다. 첨단 기술은 하루하루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의 물결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의 따뜻한 감성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 20여 년 전에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테크의 시대일수록 인간적 감성인 하이터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터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보는 3살 먹은 아이가 우연히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짓는 귀엽고 해맑은 미소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연결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아이들의 학업과 또 직장인들의 업무에서 줌이라고 하는 이와 유사한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들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이 많아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스트레스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줌 피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화상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언어적인 소통, 그 코드들이 더 중요한데, 이 화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언어적인 단어들은 전달이 되는데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단서들을 찾기 위한 그런 스트레스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콜센터에 혹은 서비스 센터 같은 곳에 전화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사람이, 상담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위 챗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점점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원과 내 깊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간절한 상황,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해답을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문자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 점점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채팅 기술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듣고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빨리 발달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그 영역만큼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지만, 인간이 가진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하고 품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감의 힘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는 점점 더 인간보다 더 탁월한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인간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큰 일들을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 이것을 내세우면서 점점 더 사람의 영역들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그리운 법입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따뜻한 미소와 또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조건 없는 환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변해야 되고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뭔가 환하고 찬란한 빛이 비치고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어떤 황금 궁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천국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많이 부족하고 빈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천국은 풍성한 은혜의 잔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비유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환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한마디로 구원을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을 잔치로 초대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한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목양하시기 위해서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때의 메시아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행해지는 환대와 식탁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을 경험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공유하게 될 그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외인이자 또 타자일 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식사 모임과 또 식탁 교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식사 자리에서 외인을 초대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심심찮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선을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은 주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거나 혹은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 중이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해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풍성한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식탐이 가득한 먹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식사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또 천대를 받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청하셔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잔치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경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 역시 이 땅에서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누군가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환대를 베풀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책의 제목을 레위기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원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레위기라고 번역해 놓은 이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책을 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단어를 어떤 단어로 시작할 것인지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글재주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책을 쓴다라고 할 때 그 첫 문장을, 첫 시작을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책의 시작이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면 이 책이 독립된 하나의 책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책과 연관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에 관한 모든 설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설계를 따라서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자리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고, 회막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인 우리가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공간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인 환대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크리스틴 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대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을 인식하는 예배로부터 환대의 삶은 시작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한때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존재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았고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발견하시고 찾아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구원을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만이 비로소 환대와 또 환영의 팔을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신 그 아버지의 너른 품을 느껴본 그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팔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본 그 사람들만이 오직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포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식탁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환대받은 존재구나, 내가 용납된 존재로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만이 타인들을 향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좌석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대와 초청 앞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이 시대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환대하고 위로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방문할 때에, 우리의 어떤 영역을 찾아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낯선 이방인을 환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과, 혹은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고민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은 사람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어렵고 자칫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조건적인 환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또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향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에서 미래의 신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장발장의 변화된 삶은 없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도 않고
그를 맞아 주었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미리엘 신부의 그 조건 없는 환대와 사랑 역시 위기를 맞습니다. 장발장은 그날 밤에 몰래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들에게 붙들린 모습으로 다시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발장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은접시뿐만이 아니라 이 은촛대까지도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왜 이것을 빠뜨리고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촛대마저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신적인 사랑, 신적인 환대를 베푼 겁니다. 장발장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환대 앞에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엘 신부는 그런 장발장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은을 판 돈은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요. 내 형제 장발장이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음울한 곳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미리엘 신부의 이 무한한 환대와 용서는 장발장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최고의 공격이자 타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발장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악마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그 환대와 사랑은 마치 강렬한 태양빛에 노출된 눈과 같아서 그의 영혼을 깊게 파고들고 왔습니다. 그의 삶에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장발장은 고뇌 속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주교였고 한 사람은 장발장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의 모습을 지우고 보니 주교의 모습이 커졌습니다. 주교의 모습은 점점 더 커지고 장발장의 모습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점과 같이 변하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장발장은 없고 오직 주교만 있습니다. 그 주교가 이 불쌍한 영혼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경험 역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그날 밤 삭개오도 장발장의 그것과 동일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에 비춰주신 그 거룩한 빛 앞에서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 것인지 아니면 빛으로 나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삭개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대는 구원입니다. 아버지께 배은망덕한 그 죄를 짓고 흥청망청 살아갔던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변명해야지라고 준비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를 한마디 꺼내보기도 전에 내 삶을 이제 청산했다라고 하는, 내가 개과천선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풍성한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환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미리엘 신부의 그 환대를 통해서 장발장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환대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 환대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러 환대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서 최고의 모범은 마리아의 환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을 맞아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을 환대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마리아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봤을 때에 마리아의 나이는 이제 막 초경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0대 소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10대의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마리아의 환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이 용기 있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마음에 정해둔 그 경계를 넘어서 진짜 알지 못하는 타인을 대면하는 일은 실제로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나 안전하고 또 정상적인 그런 동질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가 미래를 앞으로 앞당겨 온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도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인간적인 손길, 사람의 체온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었던 누군가의 자비와 사랑과 무조건적인 환대가 무척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 자리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그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역과 안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세워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한 사업이나 기독교 사회 윤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환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폭력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환대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는 구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것,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변하기 마련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화려함과 편리함에 속아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이 환대의 정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의 작은 공간,
이웃을 위한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이 삶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 사랑의 손길, 창조적인 환대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이방인이자 타인이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의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환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신부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그 따뜻한 미소와 손길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